제가 성경 말씀을 항상 공독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설교자의 말씀보다 저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일 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하실 때 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곳곳에 적시우며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그렇게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텅 빈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채운 그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풍족해지고 풍성해진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 즉 하나님의 총회,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할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좀 기억나시나요? 마침과 우연의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일하러 간 그 룻, 그 우연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죠.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가 끝날 때쯤, 약 시간으로 치면은 보아스의 밭에 일한 지 한 3,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수고로이 일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벌어온 것을 먹고 살았던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며느리인 룻을 시집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할 방법을, 계획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룻이 순종하고 시행했습니까? 3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 이것은 다시 말해 결혼하는 여자의 모습일 거라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상중의 여인의 더 이상 모습이 아닌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받은 그 룻의 모습을 보면 시집가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본문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웠다라고 룻이 순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첫날 밤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 풍습 속에 그 발치를 들었다는 것은 첫날 밤을 맞이하는 두 연인 부부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절제된 표현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그 이야기를 룻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Would you marry me?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그 당시 표현으로 당신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결혼의 의사의 청혼을 한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의 이야기죠. 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결혼의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9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이 청혼을 하게 되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to redeem, 친족이나 가족, 친척, 가까운 친척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으로 명령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고엘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약 4-5가지가 고엘 맡은 자, 그 기업 물을 자들 하는 행동들인데요. 하나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그 토지를 되찾아주는 역할이 고엘이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난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가족이나 친척들을 다시 되사오는 역할이 바로 고엘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계획된 살인을 당한 친척과 친족이 있다면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이 고엘의 책임이자 의무이라고 또한 밝힙니다. 여러 가지 피해 보상도 아울러 해주는 것, 특별히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해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 계대 결혼이 이 고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져주는 사람,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에게 가서 나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혼한 것입니다. 룻은 이미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의 그 기업을 물게 해줄 자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그 유대 땅 에브라 그 땅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며느리가 그곳을 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이 룻을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 모습의 묘사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좀 부유한 자였고요. 그 당시에 많이 유명한 자로 소문난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보아스의 젊은 시절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의 말 모습과 행동 거지들을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나이는 약 그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에게도 딸이 있어요. 딸이 3명 있는데 내 딸아 할 정도의 그 위치는 최소 25살에서 3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연로한 자가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그의 말 표현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막 그 추수하는 땅으로 막 돌아왔을 때, 추수하는 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그 곡식단을 추수해주는 그 사환에게 인사해줬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안해줬던 그의 말 표현들 보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지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 여인 룻이 자기의 사환들을 쫓아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처소녀가 누구이냐 물어봤던 것을 봤을 때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같이 와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게 하는 거 보면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즐겁게 베푸는 것을 아주 감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계속해서 표현되는데 얼마나 현명한 자인지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해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에서 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을 하는 모습을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강조합니다. 술이 넘쳐나고 그 뭔가 풍성한 곡식의 추수 때문에 여운이 있는 그곳, 부부관계 외에 다른 그런 성적인 공간들이 있었던 그 장소,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에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자신의 그 마지막 추수를 끝내기 위한 그 보아스가 있었던 그곳에 룻이 가서 그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룻이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보아스는 그것을 묵묵하게 덮어주는 모습까지 성경은 묘사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절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보아스를 연구하다가 사실 제가 그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지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방인이었고 처절한 이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그 라합이란 여자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신앙교육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아스가 살게 되었을까요? 보아스는 노년의 나이에 장가도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음을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을까? 뭔가 괴팍했을까? 여러 가지 좀 까탈스러웠을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짝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사람의 말 표현이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자애스럽고 너무나 멋진 훌륭한 남자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적절한 판단을 합니다. 네가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너의 첫 번째 기어 물을 자가 아니다. 나보다 네 시아버지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에 내가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결단력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추진력도 강했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보아스 같은 멋진 장로님들, 멋진 집사님들, 멋진 남자 성도님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보아스 같은 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서로 높이고 서로서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돌아봐주고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 아주 이방여인이었지만 그 룻에게 하셨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여시고 회복해 가는지 그런 소스들 좀 듣고 각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교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일단은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자랑 중에 하나가 이 멋진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신 교회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되죠?
고난, 수고, 노력, 열매 맺어가면서 그 흥망성쇠를 같이 하신 오래된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한 가지 표현 중에 요즘 샬롯 장로교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신다던데요.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인다던데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샬롯에서는 뭔가 샬롯 장로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샬롯 장로교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노아처럼 아기도 낳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롯 장로교회는 어떤 느낌이고 어떠한 모양새입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깊이 그냥 마음속에 새겨진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나이 많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뭔가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던 그분의 그냥 울부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에이시안 교회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이자 숙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는 어른들이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또한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성품을 이해하여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주시는 놀라운 어른들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소문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봐라, 44년 동안 이분들이 흘린 땀을 봐라, 수고를 봐라, 눈물을 봐라, 헌신을 봐라. 이 교회 건물이 그냥 멋있어지는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고, 제가 이름을 밝히기 뭐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선임 장로님의 노력과 그 애쓰는 것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한 분의 노력만으로 했다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셔요? 얼마나 애쓰셔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돌보십니까? 저는 어른들이 넘쳐나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샬롯의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리 매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그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던 그 설교. 오늘날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영이 이 교회에 임했을 때, 우리 각 성도님들에 임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임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또 다른 말에서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어른분들, 중직분들이 꾸는 꿈을 통해 그 소망을 통해 교회 더 풍성한 꿈과 소망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이하로 젊은 분들은 이 교회 부모님을 안 두고 계신 분들이세요. 1세 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출타여 있고 아웃 오브 타운에 있는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자라고 지내온 우리 학생 청년으로 지내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제이콥과 사이먼이 이 교회 2세 대표주자로 있지만 얼마 전에 이 교회 세컨 제너레이션의 첫째라고 할 수 있죠.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 리나 우리 부부가 오시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루세게 그 베들레헴의 떡이 돌아왔다. 베들레헴에 출소할 때가 됐다라며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줬던 그것이 저는 온 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러한 분위기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뭔가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해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천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될지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새 일을 계속 행하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첫 번째 열매가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계획과 뜻으로 마침 우연히 돌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저는 우리 노아 정말 제가 오랫동안 우리 민석 형제를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축구장에서 만났고 항상 다른 교회, 특히 저희 교회와 축구적으로 라이벌이 되는 다른 교회에 있었던 그 미드필더거든요. 맨날 저랑 부딪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에 왔고요. 아이를 낳아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을 더 늘려줬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연 같지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부어진 그 젊은이들과 그 어린이들과 그 노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예로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또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이제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간섭하고 있는 마침 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때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어떻게 한 번에 그 지역의 원로 10명, 장로님 10명을 그곳에 앉혀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떠한 안건입니까? 엘레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땅 유산을 이제는 그 부인인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네가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많이 읽었고요.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그 첫 번째 친종이 나타났을 때 노 하면 얘기가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예스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렸는데 네가 살 거냐? 내가 살게. 내가 물을게. 이 기업 모른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어떤 의미이신지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린다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들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주시며 그들의 공로대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팔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팔면 10년 때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의 그런 법의 제정까지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형편이 가난해서 여력이 안 돼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에는 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물자가 그 땅을 사준다는 의미는 언젠가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기업물자가 왜 예스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이 결국 누구게 된다?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봤을 때 나쁜 투자 같지 않은데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그 기업물자에게 보아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 의미는 땅만 산다는 것이 아니다. 너 율법에 있는 그 계명의 그 고해 기업물자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후사를 낳아줘야 된다. 나오미에게서는 땅을 사고 그 죽은 자 말론에게 얻어진 그
부인 룻에게 네가 아들을 선물해 줘야 된다.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 첫 번째 기업물 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아니 이제 나오미로부터 그 땅만 받았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과 그 룻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유산까지도 그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기업물을 자의 그 위치, 책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8절, 우리 준비됐으면 함께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과 5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져왔고, 내가 너를 살려냈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줬고, 그러니까 네가 고엘 기업을 물어주면서 너의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인간적인 선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부모에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서로에게 알라라고 말씀해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업물을 저는 어떻게 했다? 나는 하지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다 치워버리길 원한다. 네가 가져가라.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행동이었죠. 사사시대,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던 그 시대.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킨스맨 리디머, 보아스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죠. 기업 물을 자, 친족을 구원해 주는 자. 이 보아스는 결국 누구의 모형입니까? 굳이 손해보지도 않아도 되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의 헛된 행동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산업도, 내 교회도 우리의 것이 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그 공로로 살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내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믿는 백성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나가고 물이 나가는 그런 고초를 십자가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끝까지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연인간의 뜨거운 눈만 보면 그냥 막 터지는 그런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 스토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가족 간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 형제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정과도 같은 사랑, 필레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사랑 아닙니다. 인자, 선대, 희생, 책임. 오늘 보아스가 그의 언어와 그 행동의 품격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텅 빈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불러 끌어안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방 여인, 천국에 문득 도착할 수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귀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문제의 현상뿐 아니라 원인까지도 만지시고 그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세밀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God is love,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건들면 사랑이에요. 말하면 사랑이에요. 보여주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기적인 것, 계산적인 것들이 아닌 그 사랑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니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라. 그 사랑을 다시 전해주라. 너희 자녀들에게, 교회 후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 그리고 그것이 기념되게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특별히 한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물을 자가 있다고. 충분히 더 유력자일 것이고 충분히 그 지역사회에서 잘 소개되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가 구원에 대열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 이하 18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베레스의 세계, 이 보아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축복된 족보에서 그 아무개는 사라졌구나. 기록 모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더니 그 축복의 자리에서 지워졌구나. 멀어졌구나.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힘들고 부담된다고, 손해볼 것 많다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 나는 하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가서 그 기업 노릇자의 책임을 감당해라. 아무개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많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흘려보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보아스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샬롯 장로 교회는 결코 아무개로 살 수 없는 교회임을 아시리라 봅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한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된 교회, 장자된 교회에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이것을 신발 던지듯이 무르기식으로 던져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오랫동안 이상한 소문들로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때, 말씀의 때, 뭔가 회복의 때 우리를 보내주시고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기업 물러야 되는 그 마음제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내가 믿음의 고액이다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지 그들은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늙어서 아무런 꿈과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열려질 꿈이 이뤄질 꿈이 점점 더 많아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보혈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심 어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고 가다 보면 포기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혈의 좋은 모델을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먼저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요? 끝까지 않는 사람. 지치고 피곤하시지요. 낙심되고 좌절되시지요. 짜증도 나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 힘을 얻고 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요. 보아스가 결국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문이 납니까? 기억됩니까? 그의 손자의 아들이면 증손자의 아들, 고손자 정도 되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요,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이길이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보아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과 섬김, 끝까지 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짊어지고 왔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정신, 혹시 우리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곁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다하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여러 고엘들이 넘쳐나 하나님의 귀한 유산 상속을 이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각 성도와 각 가정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우리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이들에게 소문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